오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저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나? 정말로 나를 이해하려 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글펐으면 때때로 밤에 베갯잎 잡고 우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그랬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날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조그맣게 손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법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잘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 계시면 더 조그맣게 손들어 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제가 물어보면 글쎄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이런 반응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주전 400년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했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믿질 않습니다. 글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들이죠.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때 이후로 400년 후에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 계신 텐데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만.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속으로 대답하시면 네, 다들 사랑하실 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저를 썩 배 닮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또 저를 반쯤 닮은 막내도 사랑하고 저를 상당히 안 닮은 둘째 아들도 참 사랑합니다. 제가 둘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도 그 아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다른 식구들은 닭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둘째만 유난히 그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닭다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딱 하나만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 둘째 아들한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이 아들 사랑하니까 그걸 줍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소고기가 한 점 남아있다, 딱 한 점만 남아있다 그러면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거 드세요? 아니 아빠 안 먹어, 너 먹어.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이거 줍니다. 만약에 애가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저는 저의 신장 떼서 아들한테 줄 겁니다. 예, 분명히 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킨 한 조각을 준 게 아니고요, 신장 하나 떼서 주는 게 아니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이 독생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모노게네스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처럼 두세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무한히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그래서 지구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해, 달, 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한히 만들고 가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들이죠. 하나님이시라도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안 가지셨습니다. 더 가지지 않았습니다. 독생자요, 유일무이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왜 보내셨냐 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어 없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생각할수록 정말로 어마어마한 약속인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사는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병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왜 좋은 학교에 보내주지 않고, 왜 결혼 안 시켜주시고,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걸 왜 안 주시는지 미련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실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생의 삶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5년 더 많이 살고 10년 더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겨우 2년, 3년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차관 자리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자리 주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눈물의 삶을 살지라도 천국에서는 절대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거고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게 될 거다 하셨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많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10평짜리 집도 안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가장 가난하셨고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바울, 요한, 디모데 이런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비슷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 핍박받았고 가난했고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사랑한다는 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맞고 기다리시느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은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난받는 걸 감사하기까지 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도 내주셨고 영생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꼭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국어 공부 다 잘하셨잖아요. 뭘 사랑하셨다고 했죠?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랑한 대상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들을 보면 이 코스모스의 의미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실 빛 되신 주님의 대적이 됩니다. 빛 되신 주님의 원수가 되죠. 절대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죠. 너무너무나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만큼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죄가 많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또 미련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1%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것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백하십니다. 이전에 저는 이걸 머리로는 이해했었는데요, 이 마음으로는 공감이 잘 안 됐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뭘 맡겨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또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저는 그게 마음으로 크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저도 자녀들을 낳고 또 아이들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걸 가장 많이 깨닫게 됐던 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지만요, 저는 부모님이 보실 때 상당히 괜찮은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썽 피우는 게 하나도 없었죠. 또 순둥이였죠. 또 공부도 알아서 제법 했었죠. 뭐 하나 사달라고 떼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라서 제가 부모님 걱정하고 제가 집안 살림 어떤가 그거 걱정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달라는 말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 동생은 저와 정반대인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놀죠. 부모님께 대들죠. 부모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집에 빚도 많은 것 같은데 툭하면 뭐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아버지는 동생을 저보다 더 예뻐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동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고요, 뭐 잘못해도 야단 한번 안 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왜 맨날 부모 속썩이는 이 동생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나, 왜 저렇게 사랑하시나, 저는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도 들었죠. 나는 사랑하시나? 난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심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10년경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2010년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가난한 신학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대부분 신학생들이 대부분 어렵게 사는데요, 당시 저희 가족은 조금 더 어려운 형편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마트들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그런 통조림들을 신학교에다가 기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증받은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들, 이런 거 저희들은 이제 늘 가져와서 먹고 살았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쓰다 버린 제 발보다 1인치는 더 큰 구두들,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신고 다녔습니다. 신발이 없어서요. 부모님께는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모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한국에 어쩌다 가게 되면 부모님이 저희들의 행색을 보면서 꾀죄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걱정하는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는데요, 저에게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중아, 어제 너 아빠가 우셨다? 네? 아빠가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 때문에 우시던데? 에? 저 때문에요? 왜 저 때문에 우세요? 너 불쌍하다고 울더라고. 대중이 못 먹어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면서 엉엉 통곡하시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근엄하게만 보이던 아버지였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부족하니까 사랑하고요,
약하니까 더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고요. 더 사랑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더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약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사랑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고아 사랑하시고 나그네, 과부, 하나같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각별히 신경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주로 약한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잘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이방인이죠, 세리죠, 창녀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 아니고요, 못나고 미련하고 약한 그 죄인들을 사랑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가장 압권이 되는 건 뭐니 해도 이 탕자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이렇죠. 한 막대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막대 먹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유산 저에게 절반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그 절반을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정말 못된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오직 돈밖에, 돈인 거예요. 그 이상은 아버지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래도 이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매일매일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현관 앞에 서서 이 아들 언제 돌아오나, 저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받은 유산 결국에 다 까먹은 아들이 처만치에서 옵니다. 처만치에서 오는데 머리는 다 헝클어졌죠.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처만치부터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 그 거지꼴의 아들을 본 아버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창피해.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내가 뒀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속에 들면서 달려갔다고 하죠. 버선발로 달려가셔서요, 마치 다시는 안 잃어버리리라 이런 마음처럼 목을 꽉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아들의 입에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 같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근엄한 아버지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늘 잘못하고 속된 삶을 살고 이리저리 맞고 쓰러지다가, 그러다 주일에는 터벅터벅 교회로 힘없이 오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까 그 탕자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잘 왔다 아들아, 잘 왔어. 우리 등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껴안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약하고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인생들,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찾으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보면은 그걸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해 나가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이걸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어릴 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애들 아플 때 뭐 챙겨주고 먹여줄 때마다 꼭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었지. 이러면서 아버지 생각을 꼭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날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볼 때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몰랐던 게 너무 죄송해서 남몰래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항상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한없이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나는 자그마치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야, 이런 마음 가지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